아멘.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하찮게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먼지 같다. 인간이 들의 풀과 같다. 그 영화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들의 뭐 같다고요? 꽃과 같다. 아니 사람도 말이죠. 젊은 날에 아주 청춘, 다들 새롭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꽃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꽃을 우리가 이제 봄 되면은 우리 교회도 꽃으로 좀 치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꽃이라는 것은 피어 있을 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오늘 또 정미수 권사님 댁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보니까 튤립이 말이죠. 진짜 이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튤립도 며칠 지나면 또 시들어요.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어요. 인간 삶 자체가 꽃처럼 말이죠. 금방 피었다가 금방 지는 꽃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을 쳐다보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을 쳐다보면 사람 사는 거 허망한 인생이잖아요. 허망한 인생.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입니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인생에 기대지 마셔요. 누가 됐든지 간에 인생은 크게 말이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없다고 해서 너무 부끄러울 것도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허망한 인생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영원한 축복을 받고 있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축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한 인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또 신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이목구비 5장 6부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도 뭐 하나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기 또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이죠. 또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로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보자 그랬는데 시편 여기서도 보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오늘 포인트는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호와의 뜻을 행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라 그랬어요. 천사와 천군. 천군이 말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요피 믿으셔야 돼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은 반드시 믿고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걸 따라가다 보면은 세 가지 축복이 따라와요.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나 또 사람을 만날 때나 플랫폼이 돼가잖아요. 만나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천군 천사들이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따가 3번 대지 3번에서도 말씀을 할 겁니다만은
반드시 플랫폼이 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일도 나 때문에 이루어지고 사건도 문제도 말이죠. 요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플랫폼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를 지켜줘야 되겠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보호해줘야 되겠죠. 파수망대가 될 수 있어요. 파수망대. 누구를 지켜주고 누구를 위해서 참으로 뭔가 나를 헌신할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 가지 축복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영적 안테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안테나. 영적 안테나. 영적 안테나는 뭡니까? 나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테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영적 안테나. 하나님의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허망한 인생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이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안테나가 되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 영적 안테나가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되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와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은 보좌라는 것은 하늘 보좌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이게 뭘 얘기하느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권리를 하나님이 다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대통령실이 뭐 별볼 일이 있겠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거기다가 말이죠 같이 주니까 말이죠, 그냥 막 가우다를 떨고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서울 예익교회 성도들 중에서 대통령과 연결이 돼 갖고 있다, 그럼 그 사람 어떨 것 같아요? 굉장한 대통령의 권한이 나에게 실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말 한마디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왕은 뭘 얘기하느냐, 이 왕이라는 것은요 절대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이 왕권 이걸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왕이라고 해서 아무나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시작한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또 모세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냈어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하나의 국가로 탄생될 때, 요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줘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7편 14절로부터 17절에,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설명만 할게요. 신명기 시편이 아니라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될 때 왕을 세우잖아요. 왕을 세울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세우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도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쭉 해가지고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함부로 왕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왕권이 하는 일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왕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 자, 오늘 여기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 세계 통치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것도 뭐라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행할 때는 절대 권력이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주권이다. 절대 권력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온통 세상에는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따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말이죠. 욕심. 사람이 욕심 때문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은 욕심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욕심을 할 때는요. 곧 마귀의 욕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며. 그러니까 욕심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놈이 항상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욕심을 부리다 보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배경은 반드시 사단의 역사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있도록 만드는데 욕심 때문에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요. 자기 중심으로 가버리고 세상 중심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돌아오라고. 근데 기다리는 또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있나 봐요. 때가 되면 뭘 한다고요? 요거 때문에 심판을 해요. 요거 때문에 심판을 해요.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은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심판을 하시는데 마지막 기회를 준 게 뭐죠?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둔 게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그랬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 보면은 기다리다가 심판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놨어요. 기다리는 거. 심판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딱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언제까지 그 일을 이루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다림은 거룩한 기다림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끝이 오면은 여러분 끝이 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심판이 시작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재산이라 했죠. 그 왕으로서 예수님을 우리는 이 속에서 받아내야 돼요. 여기에 배경이라면은 이 속에서 왕 같은 우리가 왕의 권위, 예수님의 왕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 한번 봐보세요.
왕에 왜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자, 여기 보면은요. 2번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어딥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16장 11절에도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겠습니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디냐면은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좀 앞뒤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겠대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이미 와버렸다니까.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걸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권세를 깨뜨리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안다면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기 딱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 임금이 이 땅을 갖다 지배하면서 다스리니까 사도행전 8장 8장이 아니라 10장이 되겠죠. 10장 38절에도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려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시켜주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뭔가 모르게 눌려있는 거. 마귀란 말은요. 성경에서는 쓰는 말이지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뭔가 모르게 나를 누르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눌리고 어떤 사람은 공황증으로도 시달리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는요. 내가 영적 문제가 와 있다 그러면 눌려갖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요 존재가 딱 잡고 있잖아요. 요 존재가. 그걸 잊지 마시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붙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빠져나왔다니까. 그래서 이걸 빠져나온 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빠져나와서 우리가 되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심지어 예배소서 6장 19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 자녀란 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잖아요. 권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에게 눌려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러분의 왕이 되셔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나의 주인 되셔요.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요. 왕이세요. 왕이면서도 나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왕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러 오신 거예요. 멸하러 오시고 또 어떻습니까? 그분이 하는 일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왕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왕권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늘의 권세할 때는 왕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권세할 때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건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니까 여자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왕으로서 이 일을 하시는 거라니까. 이렇게 왕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왕의 권위를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왕의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요
자,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것도 3개 나왔죠? 세 번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분의 왕권이 나타나는 거. 왕권이 나타나는 거. 분명히에게는 보좌가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꼭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4장 17절. 17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오면 평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왕 되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왕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주님이 계시니까 이걸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중요한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할 때는 하나님의 왕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왕권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좌와의 축복이에요. 보좌와의 축복. 여러분들 이거 보좌와의 축복 많이 들어봤죠?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393이라니까. 3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할 때는요, 성부 하나님이 뭘로 역사한다고요? 말씀으로 역사해요. 성자 예수님은 뭘로 역사한다고요? 구원으로 역사해요. 구원할 때는 그리스도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다 붙잡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할 때는요, 구원이라 할 때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 여기 구원이라 할 때 말씀으로 구원한 거라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뭡니까? 보좌의 축복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만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뭐라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구원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자꾸 바뀌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뒤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자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 끝을 감찰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이제 3을 했어요. 9는 뭡니까? 9. 한마디로 9는요, 보좌의 축복이야.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걸 꼭 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러잖아요.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바로 이 말씀 말이죠. 이렇게 있는 말씀을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씀을 언약으로 붙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할 때 반드시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고 주의 천사들이 와서 돕게 돼 갖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중요한 건 말씀을 성취시켜요. 복잡한 것은 좀 맡겨놓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어떡합니까?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있어져야 돼요. 꼭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는 시간을 갖다가 꼭 이렇게 좀 정해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정시 기도 시간. 그리고 정시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꼭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잘 안 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면은 말이죠. 서로가 말씀을 듣고 또 다시 말씀 묵상하는데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 권사님들 좀 오늘 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많이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또 보시면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모든 일을 하면서 만남과 사건 속에서 또 기도하는 거 있죠. 만남과 사건이나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24 기도라 그래요. 24시 기도. 옛날에는 무시기도라고 했죠.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역사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계셔요. 치유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치유받고 힘을 얻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할 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세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만약에 그 안에 여기에 몰려오기 시작한다니까. 여기에 몰려오면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지잖아요. 흔들리게 되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붙잡고 정말 말씀이 나를 치유하신다 할 때는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붙잡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근데 영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알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그러면은요. 여기 이제 뒤에도 딱 나오지만은 우리가 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3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좀 생각하고 보좌의 축복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가 이래? 자, 이걸 해야 될 봐봅시다. 방향을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방향 중요하죠. 왜 나를 보좌화시키고 또 보좌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느냐.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죠.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길 원해요. 정복하길 원해요. 뭘로 정복하길 원합니까?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 복음 맞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도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금 보좌 위에서 많은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끝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정복은 언제 오느냐?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오도록 돼 있어요. 이걸 먼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전도와 선교잖아요.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전도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거. 선교는 뭐냐? 나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저 멀리 있는 사람 아니면 가장 나와 상관없이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하는 게 선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예수 믿은 처음부터 세계화에 대한 눈이 열렸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만민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모든 족속 만민 비슷한 말인 것 같잖아요. 만민이 가서 복음을 증가돼 치유하라는 거고 이건 제자 삼으라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 돼야 될 이유가 전도 선교 때문에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이유는 만민에도록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이라 그랬어요. 땅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줄 만큼 증거거리 많이 줘가지고 증인으로 삼을 만큼 지금도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방향 잡고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요걸 다 놓쳐버리고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어느 정도 좀 찾았다 그랬는데 또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포로가 되잖아요. 나중에는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 유리방황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전체를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만 딱 세계 정복하는 복음으로 세계 정복하기로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서울 예익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왜 나를 보좌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권사님 가정에서 신방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은 그 권사님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보좌의 축복을 받는 사람 누구든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속에 있지 않으면 나를 보좌하는 게 필요하지만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복음하는 요 속에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요 덮친다니까요. 어떤 게 덮치느냐?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보좌와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 이기는 자는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잖아요. 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때로는 영적 싸움을 해갖고 승리해야 돼요. 누구한테? 여기 안 되면은요, 흑암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흑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이렇게 허락해 준다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자녀에 대한 생명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생명의 축복.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한가 이걸 꼭 좀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된다면은요, 이기는 자라서 누구에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흑암이라니까. 흑암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흑암과의 싸움. 여기서 이기질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요 은혜 속에 들어가고, 요건 기본으로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먼저 보좌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산업, 직장, 우리가 같이 섬기는 교회, 이걸로 꼭 보좌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이게 제목으로 나를 보좌하라 했지만은 교회 성도들도 전부 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지난 수요일 때는 나를 살리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게 393이라 그랬어요. 오늘 또 똑같은 시기예요. 나를 보좌하는 것도 393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와 산업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보좌화돼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탄력을 얻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보좌하는 건 그리스도의 왕권이에요. 왕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고 그분의 왕권을 보좌와 나에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모든 걸 바꾸고 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늘 103편 여기도 한번 꼭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03편 여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래서 하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노다. 왕이 갈 때는요, 천군 천사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신하들 또 여러 가지 말이죠. 정부 관리들 전부 다 따라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휘두를 때는 천군 천사는 당연히 찾아들어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가신다. 그분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와 함께 일을 이루고 있다는 걸 믿는 거. 이게 뭐냐?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이 밤에도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심부름하고 말씀을 이룰 때는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사단과의 더불어서 싸울 때는 어떻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것처럼 천군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는 천군을 보내가지고 우리 이기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그냥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면서 이 속에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방향을 제대로 정하는 게 중요해요. 방향은 분명히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그 시간까지. 그래서 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 선교하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처럼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처럼 유리방황할 수가 있어요. 요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에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가지 말고 마귀도 하나님 천군을 보내서 이기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와의 나를 보좌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야 기도에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를 먼저 보좌하셔요. 그리스도의 왕권 이걸 인정하고 내 속에 끌어들이는 시간을 만들어 보셔요.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셔서
나를 보좌화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보좌화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보좌화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왕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흑암 세력과 싸워나갈 때 천군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늘 4일에 걸쳐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메시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천사 천군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보좌와의 축복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온전히 끌어들이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나를 보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귀에게 더 이상 조롱당하지 않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렸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